결국 이 로마서 말씀 전체가 좀 딱딱하고 신학적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책망하고 이제 이것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결국 로마서 전체 말씀을 나중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 이제 채 걸러서 보게 되면 그 많은 로마서의 단어들 중에 한 단어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 다 이제 1장부터 채에서 걸러보면 뭐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뭐 해가지고 잘못한 거, 잘한 거, 율법과 뭐 행위와 잘한 거 이런 게 다 나오지만 결국 마지막의 결론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거기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말씀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면 한 번 설교 말씀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긴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이지만 하지만 결국은 소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털어보니까 은혜가 남는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행을 이제 하다가 길을 그 지도를 보고 다닐 때 이제 예전에는 미국 오니까 누가 주더라고요. 누가 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AAA에서 준 이만한 지도예요. 지도. 그래서 그 지도를 보니까 미국 전역이 다 나오는데 중요한 도시들은 또 옆에 또 크게 확대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지도예요. 아마 누구나 여기 다 가져봤을 거예요. 미국에서 한 2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요즘은 그거 구하려고 그래도 돈 주고 사야 되고 뭐 그런데 옛날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자세한 걸 가지려면 두꺼운 그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그 널쳐 한 100페이지 되는지 아주 그 보기가 까다롭지 않은 자세히 되어 있는 그런 지도가 있었어요. 그 지도, 책. 그 두 개 가지고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한 번은 산길을 여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이제 그 지름길이고 분명히 길이 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10월 달이었는데 길이 로드 클로즈였어요. 로드 클로즈. 산으로 한참 올라갔는데 그거 고개를 넘어서 한 20분 30분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로드가 클로즈예요. 왜 그러냐면 위험하니까. 겨울에는 길을 막아놓는 거지. 지금처럼 이 내비게이션이 있고 발달이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 다 I5를 막아놔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오는데 뭐 25분 걸릴 거리가 뭐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이렇게 걸리거든요. 결국 84번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딱 막혀버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언덕을 지금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왔는데 또다시 그 산 10,000피트를 내려가 가지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지도도 못 믿고 어디가 길이 열렸냐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정보는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진짜 해결해야 할 생명의 문제,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미화해서 내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살아야 이런 또 생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소망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미국의 꿈은 오래가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살면 살수록 알 수 있죠. 또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소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는 빨리 냉수 먹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제 그거죠. 그 냉수가 무엇인가? 복음이죠. 복음의 냉수를 마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늘 복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후회함이 없음을 믿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셨던 그 말씀은 냉수 먹고 속차리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냉수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시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것저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겠는가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정신 차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온갖 오해와 착각을 버리고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돌아보고 올바른 비전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바로 이 말씀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인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3장 말씀을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 제목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다룰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큰 어떤 그 자신들의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대로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율법을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결국 자신들의 거칠애와 자신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저 위에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포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율법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해서 세상에서 구분된 사람들로 자신들이 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 나가서 내가 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과 작정함과 헌신과 결단도 없이 그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 평가를 받기 원하는 어떤 그것으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온갖 전통과 의식과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그러한 격식들로 세상에서 우월한 사람들로 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이시며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셨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드러나신다면 오히려 복음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막 가지고 거칠게 하든 어떻든 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드러난다면 낫지 않느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악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결국 내 스케줄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빠졌는데 우물 안에서 내가 밧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밧줄을 다른 사람에게 준들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다른 데서 밧줄이 내려져야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도
내가 우월하고 높이 있고 이 세상에 그 아무도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의인이라는 그러한 뜻은 바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로 돌아와 생각해 보게 되면 야, 그렇지. 우리가 거칠해, 겉에 보이는 모습,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실은 재미는 있지만 그건 영적인 일과 관계가 없는 일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는 혹시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많이 범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 세리처럼 거짓말하고 그 돈장난하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오히려 세리는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그 유대인은 책망하셨잖아요. 결국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어떤 스케줄과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만들어 오는 많은 이러한 어떤 절차 이런 것이 행해져야 뭔가 된 것 같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 내 머리 위에 씌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수도 하지만 오해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 사람 중심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것을 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두드려 봐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너무 사람 중심의 이것이 아닌가? 나의 어떤 만족 위주의 그것이 아닌가?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 룸을 드리는 그러한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행위로 해결을 보고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들여다보고 이것이 아니구나를 알리기 위한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 과외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내 삶을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다 이게 10가지, 20가지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내가 좀 이건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이건 힘들고 한 70% 되면은 믿음을 가진 거니까 이건 그냥 그런 식으로 넘겨두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기를 지킴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너무 은혜가 고맙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기 원하는 그렇게 살기 원하는 마음이 드러난 결론이 안식일이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돼야 그것이 순서가 바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상태로는 이건 죽어도 죽는 사람이다. 죽어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사람이다. 심판받고 죽는 거죠. 육신이 죽고 심판대 앞에 죽는 거죠. 영원히 죽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죽지만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시다, 엎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마음문을 엽시다.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꺾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너무 그 자존심들과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경하라,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엎드립시다, 회개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봅시다. 이 모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꺾이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드러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내 자신이 꺾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죠. 내가 나인데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내가 해둔 것도 있고 내가 뭐가 저거 해서 그렇게까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뻣뻣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만약에 그 모습이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더 꺾어지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저 마음문을 열고 우린 늘 그러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상처가 났어요. 교회로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서 내가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나 이대로 죽겠어.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없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뭐 다 해보고 했어도 나의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생명의 문제와 영원히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 그것을 깨달아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참 막다른 골목 같은 것을 보여줄 때도 있고, 우리 벌써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 나도 또 그랬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나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 나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더욱더 자신이 꺾어지고 겸손하고 엎드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어떠한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셨어요. 사람은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뭐 노력을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에서도 일만 쭉 들어가고 살다가 죽는다면 그 진짜 그러면 오래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 그 오래 그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셨다.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 난 소망이 없어.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의인이 결국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이면 어떻게? 벌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의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설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만이 길이라고 정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계획해 두신 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인가 보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차별이 없어. 차별을 두시지 않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의 의가 그 죄를 어떻게 됩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티켓인 거예요. 티켓.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의로서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은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아니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 가지가 드러났지만은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 화목제사, 하나님과의 이게 릴레이션십이 없어. 그러니까 늘 나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엎드려가지고 날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화목 제사라는 것을 6개 제사 중에 주셔가지고 소를 끌고 오고, 예를 들어서 돈이 되면 소를 끌고 오고, 아니면은 다른 짐승을 끌고 오고, 아니면은 다른 돈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가져와가지고 여러 가지 조항을 주셨잖아요. 그래 반을 쪼개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번제 나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먹으면 안 돼. 근데 화목 제사는 태울 것은 내장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먹어요 그거잖아요. 결국 참 하나님이 귀합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곱창 구우면 맛있잖아요. 근데 곱창을 구워 먹지 말라는 거지. 그거 왜 그냥 병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름에 가장 먼저 쉬고 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코기 내장 하나님 뭐 필요해요?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장을 꺼내 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웨이브 오퍼링이라 그래. 그것을 흔들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지. 그거는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 안 먹습니다. 그거 얘기 안 해요. 우리 건강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의 제사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주신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마라. 화목제물 속에 거는 다 불필요한 거 기름은 태워버리고, 살코기는 어떻게 됐어요? 태워가지고 잘 익혀서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었냐면 그 다음날 하루를 넘기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하루 먹을 수 있어요.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아이고 그거 잘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은 못 먹어도 우리 가족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할 수 있지. 더우니까 저렇게도 안 되겠지만. 그 무슨 얘기냐면 화목제물로 제사 드리고 태운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같이 먹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 한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마치 소와 같아. 제사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짐승이 잡혀서 피가 뿌려지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살코기는 나눠 먹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몸이 나눠서 아이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화목제물로 바쳐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사람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기 위해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뿌리시고 어떻게 됐어요? 화목제물로 그 육신은 다 나눠 주셨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나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 제사, 구약에 지내는 그 제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그것을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식을 늘 치르면 그럼 화목제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트레디션을 쫓아가지고 늘 그렇게 했어. 뭐 내가 와가지고 시간도 뭐 돈도 뭐 해가지고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늘 그 제사를 지내고 늘 그랬네. 근데 중심은 그 예식이 그에게 소망을 줬냐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했구나. 나는 했다. 나는 그냥 해버렸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관두고.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로만 내가 그러한 습관이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소망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용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재물은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예수는 내 대신 죽으셨지만 나에게 값을 지불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갚겠어요?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니 예수를 내가 무엇을 한들 돈으로 갚겠어요? 열심으로 갚겠어요? 결단으로 갚겠어요? 무엇으로 갚겠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이신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칭해 주셨다고 그래? 분명히 내가 나를 알거든. 나는 죄인인 거를. 분명히 나는 여기에 세례식으로 물이 뿌려졌다고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님을 나는 알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깨끗하다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칭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내가 날씨가 좋고 내가 원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확신이 생기고, 컨디션이 안 좋고 날씨가 안 좋고 내가 후회가 막심하고 하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산과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만이 또한 그것이 옳은 진리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다른 그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어 사형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가 탕감되었어요. 살게 됐어요. 놀라운 사랑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바라바라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둘 중에 누구 놓아줄까 하다가 했더니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바라바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형수를 왜 내보내. 근데 성경에는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클리어해. 뭐가 클리어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라바는 클리어해. 뭐가 클리어한가 하면 나 대신에
예수가 죽는구나. 아마 그도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뭐 있었다면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나 대신에 저 사람이 죽는구나. 그 어떤 사람,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보다도 어떤 면에 바라바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내 대신에 나는 살고 저 사람이 죽는구나. Private Ryan이라는 영화 제가 참 좋아한다 그랬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요즘 그 사진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사진하고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스트리트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근데 그 프랑스라는 나라 노르만디에 이제 가보게 되면 옛날 그대로예요. 그 프랑스의 속은 많이 바꿨어요. 현대식으로. 근데 겉은 거의 안 바꿔요. 그 사람들의 그 좋은 점도 있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노르만디 쪽에 가보게 되면 박물관들이 조그만 박물관도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처참하게 막 그 전쟁을 했던 그러한 것 그냥 있으니까 그 갖다 놓고서는 그 박물관 하는 거예요. 그거 그때 당시에 있는 거 잘 닦아가지고 그렇게 놓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스트리트가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Private Ryan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가 그 당시에 그 노르만디 그 상륙 작전을 거기서 찍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어디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근사치에 굉장히 가깝게 그려놔서 그걸 이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그 모든 거기에 나오는 대화와 이런 것들이 참 뭐 사람 죽는 거는 좀 끔찍하지만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존 밀러 소령인가 그 사람이 죽잖아요. 프라이빗 라이언 구하러 갔는데 프라이빗 라이언 형들 다 죽었으니까 사명제니까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다 죽고 나중에 존 밀러가 총 맞고 죽는데 마지막 귓속말로 죽으니까 힘이 없어서 얘기하잖아요. Earn it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Earn 그러니까 뭐라고 프라이빗 라이언이 뭐라고 그랬더니 earn it 그러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뭘 earn 하라는 거예요. 너의 라이프를 삶을 얻어라. 그 얘기지 아니에요. 결국 나는 죽지만 너는 꼭 살라는 뜻이죠. 나는 죽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 프라이빗 라이언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자기 식구들 다 데려오잖아요. 묘지에 데려와 가지고 존 밀러 그 죽은 십자가 그 앞에서 무덤 앞에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말대로 이렇게 살았다.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와 그렇구나. 그 존 밀러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막 울면서 내가 당신처럼 삶을 얻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손주 내 와이프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 감격을.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프라이빗 라이언은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게 마지막 이제 영화의 그 모습인데 그걸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참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 더 하면 그 노르만디 가가지고 그 미국 군인들 묘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 묘지에 가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하얀 십자가가 쫙 몇천 명의 그것이 있어요. 뭐 영화는 거기서 찍었겠지. 존 밀러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에 이 헌신한 젊은이들 통해서 많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의인으로 덮어주셨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 나를 이제부터 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 됐어. 나는 뭐 예전에 세례 받았고 구원 받았고 난 됐어. 그것이 아니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예수님에 대해 그 십자가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바라바와 같은 이 사람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벌써 다 있지만, 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 소망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어디에 뭐 출석해서 그 법이 아니고 뭐 몇 날을 채워서 졸업을 하면 뭐 그런 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마른 인생은 구원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율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이야기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던 그 율법이 그러면 그건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더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중요함,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 하나님께서 주셔서 몽학선생이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도저히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는 그것이 파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과 율법들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엎드리게 되고 내가 더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하는 그 행함은 나의 능력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일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죽음도 뭐예요? 실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여러 번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쭉 관에 누워 계신 얼굴 이렇게 보면 예수 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였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 또 순종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구나.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가셨구나. 우리 건강의 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예수만 의롭다, 예수로만 의롭다 칭함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난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그 믿음에는 무엇도 들어져 있냐면 나의 건강의 문제도 들어있어. 그래서 내 뜻은 몇 시간 며칠 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함을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건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뭐 어느 정도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처음이죠. 그러니까 숨이 가빠. 좀 목소리를 전화할 때는 보통 전화할 때 톤을 높이나 봐.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목소리가 팍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찬양을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혼자 운전할 때 찬양도 하고 그 안에 은혜도 받고 막 하는데 뭐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래할 수도 없고 또 말도 안 돼.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설교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말이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이게 근데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소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엄청나게 찾아봤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앞으로 보면 계속 이대로 가야 되겠냐. 근데 이제 봤더니 뭐 험한 얘기도 많고 인터넷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보았더니 뭐 성대 뭐 결절이다 뭐 별난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되나 나 혼자서 약도 좀 뭐 에드빌도 먹어보고 근데 안 돼. 근데 가만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천천히 낫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근데 나 같으면 한 달 뭐 2주면 됩니다, 3주면 됩니다, 뭐 다 나왔더구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됐는데도 안 나는데 가만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아직도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 찬양도 좀 하고 싶고 내가 좀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좀 더 하고 싶고 말씀도 좀 더 이제 바르게 좀 해서 듣는 사람들 탁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또 만에 하나 뭐 하이톤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여지껏 평생 동안 고음으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필요하시면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뭐 제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직까지는 사역하니까 뭐 나 혼자 그냥 산다 그러면 뭐 저음만 가지고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또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한마디 기도하고. 그러니까 건강의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건강의 문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 심한 병에 걸린 경우도 있겠고 또 낫기 어려운 일들도 있겠으나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전체 그림은 하나님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겠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것이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업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늘 잘 되고 다 되겠어요. 요즘 가만 보니까 직장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젊은이들. 그래서 여기 인텔도 오레곤에 뭐 지난주에 신문에도 내셔널 그 신문에도 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고 뭐 AI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뜻이 아니고 나 혼자 소망을 찾아가고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셨고 신묘막측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한 의라고 얘기하신 그 의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은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뜻이 있겠구나. 저도 그래. 저도 이렇게 뭐 작은 사업을 하지만 평생 동안 사업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뭐 평생 동안 교회만 있고 뭐 의자에만 앉아 있고 사람들 만나는 크리스천만 만나고 그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이제 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은 평생 안 하던 거 그 몇 년이고 해봐야 좀 몇 년 더 뭐 할 수도 없는 나이인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몇 년 하는데 잘 될 때고 몇 년 동안 뭐 하면 좋은데 세상에 가장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 이렇게 비즈니스를 딱 이제 하게 되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그래. 그럼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이거 뭐 이거 평생에 몇 년 비즈니스 안 하는 일을 안 하는 라이프인데 그 몇 년 동안 좀 잘 될 때 하면 얼마나 좋아.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게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먹고 살게만. 그래서 뭐 하루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만 제가 그냥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 먹고 살 만큼만 주시는구나. 하나님 먹고 살 만큼 주시는구나.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도 한 서너 개 사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뭐 그러면 그 렌트도 주고 뭐 하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기대도 하지 않고 뭐 꿈도 안 꾸고 뭐 바라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고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 죄인인 우리를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라이프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은 죽어도 죽는 인생이 아니고 죽어도 사는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답이 나오는 거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의 사업까지 연결이 되고 또 나의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법이니라. 결국 그것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또 위로도 받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세상에서 뭐 다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잘 되는 거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수단인가 어디에서 지난주에도 예배드리다가 40명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교회에서.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 믿음으로 죽었네. 얼마나 그 참 괴롭고 힘들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린 모르죠. 없었으면 좋을 일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런 일을 그냥 놔두셨습니까? 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으므로 분명히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소망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따라가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서 결론을 맺어야 돼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뭐 율법주의자의 어떤 신학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하게 하신 모든 즐겁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